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멘. 이번 1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를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이 후손이었던 길르앗의 자손을 말합니다. 또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서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입다가 기드온과 똑같이 큰 용사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입다의 출신 성분이 오늘 기생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서자로서 오늘 집안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집안에서 아들로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죠. 그런데 길르앗의 아내들도 아들들을 낳았고 이 아들들이 자라서 장성하여서 이제는 입다를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너는 기생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출신 성분이 너는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출신 성분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입다는 아버지의 집에서, 오늘 그 기업을 잇는 그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돕당이라는 곳에 오늘 피하여서 거주하고 있는데 잡류가 이 입다 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잡류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한 지위적으로 신분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이 잡류입니다. 생활의 안정을 얻지 못하여서 유리하는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입다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같은 동류가 입다 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다윗 주변으로 6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들이 바로 잡류를 뜻합니다. 사회의 주류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오늘 생활 기반이 없어서 유리방황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 신분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 이 잡류들이죠. 그들이 모여서 지금 입다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땅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땅을 매우 크게 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지도자의 부재가 별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위험할 때는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드온과 그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는지를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지도자를 요구를 했었죠. 그렇지만 아비멜렉처럼 이 가시나무 왕 같은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줄 수 없는, 이 그늘을 제공할 수 없는 이 지도자답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하지만 길르앗 땅에 과연 우리 가운데 머리가 될 수 있는 자, 우리 가운데 장관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찾아보지만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생각해내죠.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단까지 찾아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나를 쫓아낸 적은 언제였느냐? 다시 나를 너희의 머리로 삼고자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장관이 되달라고 하니까 입다가 9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 1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도 내심은 이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싶어하죠. 오늘 자신을 쫓아냈던 그 형제들의 머리가 되어서 오늘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이 암몬 자손을 내게 붙여주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은 내가 이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가 될 것을 확신하며, 또 길르앗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은 내가 너희의 머리와 장관이 되겠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을 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입다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말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길르앗의 필요도 알고 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머리와 장관이 될 수 있음을 알며 이 길르앗 장로들과 어떻게 하면은 머리와 장관이 되는지를 오늘 협상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말을 잘하는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도 사자를 2차례나 보내서 왜 암몬 자손이 길르앗 땅을 넘보는지 물어보고, 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이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우리의 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은 너희가 우리 땅에 거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15절부터 27절에 이르는 아주 긴 말을 통해서 이 입다는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실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그 신학적인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가 300년 동안 이 땅을 요구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정황을 말하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오늘 가데스에서 에돔과 모압의 땅을 지나가고자 하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도라 유해에서 갔던 것을,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자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점령한 사실을 오늘 입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오늘 이 입다는 구약의 내용들을 오늘 막힘이 없이 술술 풀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시 국제 정서에 통용되었던 종교적인 통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23절에서 24절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에는 30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는 지금에 와서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죠. 그리고 결국에는 암몬 자손과 우리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결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오늘 사자를 통해 오늘 외교적인 수사, 외교적인 절차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암몬 자손의 왕이 듣지 않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 전쟁이 치러진 거죠. 여러분, 입다는 다른 사사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때 나팔을 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싸움의 전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가져왔죠. 그런데 입다는 사자들을 통해서 오늘
말을 통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암몬 자손의 왕이 이 말을 들으면은 전쟁 없이도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역사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이 결코 입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입다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아멘. 오늘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오늘 모든 사사가 여호와의 영으로 무장되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을 보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영의 오늘 임재 가운데 오늘 여호와의 영의 옷 입은 가운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왜 입다가 서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입다는 지금 서원을 하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입다는 서원을 하고 있을까요? 입다에게 있어서는 지금 전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나에게 넘겨주셔야지 내가 길르앗의 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입다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붙인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입다의 믿음의 부족을 나타냅니다. 입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으로 오늘 그가 족하였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 싸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고자 지금 서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다처럼 서원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해지는 서원도 있죠. 자녀를 잉태하지 못해서 자녀를 구하는 어머니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기만 하면은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나와처럼 서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이로 서원을 받죠. 그리고는 그 아이한테 너는 바르게 살고 너는 착하게 살고 너는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며 너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지. 여러분, 그 아이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자신의 삶을 드린 것도 아니지만 어머니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인생이 마치 한 방향으로 오늘 정해진 것 같은 이런 서원을 받게 된다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만 도와주시면은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기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다면 이 입다의 서원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이 입다는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은 아로엘에서부터 민닐세 이르기까지 20성을 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찔렀기 때문에 암몬 자손이 입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항복을 하고 있죠. 이제 암몬 자손의 압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히 살 수 있는 날이 돌아왔고, 이 승리를 얻은 입다는 이제 길앗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고향으로 오늘 길앗 땅으로 돌아오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입다의 집에서 소고를 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4절과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보라라는 말을 먼저 세워요. 보라! 갑작스럽게 지금 이 집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고치면서 입다의 승전을 기뻐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아마도 입다의 딸만큼 그 아버지의 승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 입다의 딸이 소고치고 오늘 아버지를 맞으러 나오니까 입다가 크게 마음이 무너져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 여러분, 무남 동료딸,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오늘 자신을 맞이할 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고 있죠? 지금 입다의 딸이 입다를 괴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서원을 말하고 오늘 함부로 서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죽게 되는 입다의 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입다가 아닐까요? 그런데 입다는 마치 딸이 자신을 참담하게 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줄 알고 나오고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입다의 가정에 지금 올무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딸은 아버지가 여호와께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라고 신앙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4절 이후의 말씀에 관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입다가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 입다가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처녀의 딸로 죽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이 처녀로 죽기 때문에 2달간 동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가운데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이 무엇이죠?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각을 뜨고 이 불에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이 고기의 타는 냄새로 화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딸을 결혼하지도 않고 무남동녀로 오늘 처녀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대가 끊긴 거라고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오늘 성경에서는 입다가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던 이 주변의 민족들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물든 것을 보고 있죠. 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그 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인도 선교사님이 겐지스 강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두 아이를 손에 잡고 왔습니다. 한 아이는 몸이 조금 온전하지 못한 아이, 또 한 아이는 온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 중 이 겐지스 강에 아이를 바쳐서 드리는데 어떤 아이를 드렸냐면은 온전한 아이를 이 겐지스 강에 오늘 바쳤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사람을 바치는 것, 이 힌두교에서 오늘 사람을 바치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두 아이 중에서 온전한 사람을 바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온전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그랬더니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지, 둘 중에서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 하면서 온전한 아이를 바쳤다는 거죠.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은 가장 좋은,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쳐서 오늘 그 신의 호의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었고 입다마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사사로 오늘 쓰임도 받고 오늘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이 입다마저도 이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은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나오는 그 먼저 나오는 그는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딸이 맨 처음에 나올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오는 그 어떤 타인인 한 명을 바치겠다는 거죠. 그런데 서원을 하고 자신의 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딸을 번제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녀로 죽음, 이 일찍 처녀로 죽음 때문에 애곡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이 되었다라는 설명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이 입다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곤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곤고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도자의 부재,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어려움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이 없었던 이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 지도자의 부재, 지도자가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요즘도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들의 전쟁을 보면서 푸틴이라는 이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양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공동체와 어떤 모임에도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실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그가 아내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능력과 성실함이 갖추어졌다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실의 문제에 얽혀서 누가 정이고 누가 이 정이 아니냐에 따라서 오늘 그들이 이 지도자를 달리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오히려 이런 정실에 이 주변 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나머지 바로 사람을 세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입다는 말에 능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과도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과도 외교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입다가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한 서원을 하는 것은 그의 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빅마우스라고 불려집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과도 자신의 원수되는 암몬 사람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도 말로써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말로써 오늘 이 결정을 지어보려고 하는 말에 능했지만 그 말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입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입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에 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서원은 우리의 입으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전도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우리는 우리의 머리도 하나도 검게나 희게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말을 온전히 이루지도 못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원하고 갚지 못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입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서원이지, 하나님 앞에 어떤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원을 했다라면 갚기를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비록 그 서원이 나한테 해가 될지라도 갚아야 되는 것이, 서원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 말씀에도 우리가 서원을 했으면 해가 될지라도 갚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될 경우 무엇이 더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보면서 이 서원을 이행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헌법이 있고 여러 가지 하위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위법은 헌법과 충돌이 될 때 헌법을 지키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이 피를 흘리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따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서원을 갚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사사기 11장에서는 이따와 이따의 딸이 서원을 행했으며 이 행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그대로 인정해 주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사실인 것을 두 개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서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맹세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이 진실할 수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 입 앞에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 앞에서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듣기는 속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의 말이 진실되게 사용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말에 능했지만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이 입단은 자신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딸을 괴롭게 하고 참담하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다시 우리가 돌릴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입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서원을 갚을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